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11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다.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힘을 얻기도 하고요,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이래 본문을 보면서 나도 선한 목자가 되고 싶다. 나는 선한 목자가 되고 싶다.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또 선한 목자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거 목사님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거는. 그렇습니까? 이거 목사님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만 해당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장로님까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권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아니요 고개를 말은 못하시고 아니요 고개를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야 될 때 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나는 선한 목자인가? 나는 선한 목자인가? 나는 선한 목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다면 나는 선한 목자인가? 그래갖고 내가 리더인가? 내가 교회 리더인가? 내가 교회를 잘 이끌고 가야 되나? 내가 정말 많은 사람 앞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질문보다는 나는 선한 목자인가 하면서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고 있는가?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섬기고 있는가? 내가 무릎 꿇고 있는가?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다른 본문이나 아니면 내가 기본적으로 목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래요, 저도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선뜻 네, 저도 선한 목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기준에, 이 말씀에 도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잖아요.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대답에는 자신이 없어요. 머뭇거리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내가 옆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옆에 있는 권사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한다 해서 너무 낙심하시거나 상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가? 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런 선한 목자의 모습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이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의 문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한데, 그래도 상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심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 이거 무시하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면 되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제자의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복음을 누리며 산다고 할 때, 이 선한 목자의 삶의 모습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리비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사는데, 이 선한 목자의 삶, 이 모습,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7장 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예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루는 삶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의 삶,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삶을 살면 점점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끝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붙들어주는 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힘, 바울이 표현한 대로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분명히 알듯이 이 길 어려워요. 남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 사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결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단.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이게 선한 목자의 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요, 이미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 예수님이 힘을 주셔야 돼. 예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돼. 예수님이 늘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 결국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만 가능한 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게 이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찾으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우리는요, 마치 내게 필요한 거, 내가 부족한 것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부족한 게 가장 부족한 뭐 선한 목자로 사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이 또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성령.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선한 목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도대체 뭐예요? 선한 목자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선한 목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오늘 예수님은요, 목자와 양의 비유 가운데서 선한 목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먼저 듣기 원하시잖아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선한 목자의 삶은 사랑이에요. 사랑. 선한 목자 안에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되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을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결국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고백 보면서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선한 목자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오히려 우리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더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모했던 사람들, 이들은 모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시편에 보면 18편 1절 같은 경우는 나의 힘인 여호와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여러 가지 말씀. 근데 여기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히브리 말로는요 라하르라는 거예요. 라하르. 근데 이것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주 애틋한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애틋한 사랑은 뭐까지 포함하고 있는 강한 헌신의 마음까지 포함돼.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 당연히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날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 목사님, 목자 양의 비유가 사실 저희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와닿는 비유였다는 거예요. 잘 와닿을 수밖에 없는 비유. 아주 친숙한 비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들. 아마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어떤 비유를 주실까? 견지와 애완견. 견지와 애완견. 반려인과 반려견. 집사와 고양이. 아마 이런 비유를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결국요, 목자와 양의 비유의 말씀에는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과 혈투를 불사하면서 목자는 양들을 지켜내곤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게 참 목자라는 거예요. 참 목자. 끝까지 자신의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12절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참 목자와 삭군 목자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힘센 곰과 싸우는 거예요. 그놈이 공격하면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표현이 쉽지 목숨을 걸고 사투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사투를 합니까? 내 양이니까, 내 아버지의 양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요,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래, 내 양이니까, 내 소유인데 뺏기면 아깝잖아, 내 재산인데. 여러분 재산 지키려고 목숨을 겁니까? 지금 여러분 소유에 있는
닭 한 마리 여기 있는데 막 곰이 달려들었어요. 그 곰을 지키려고, 내 소유기 때문에 그 닭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 겁니까? 여러분, 소유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해서 목숨을 버려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의 이유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그 대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 그만큼 사랑한다. 옛날에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동물농장. 저도 그래서 같이 동물농장을 함께 볼 때가 있었어요. 사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사연들도 있고요, 안타까운 사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사연들이 나오곤 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호랑이를 보살펴 줍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그 이 호랑이를 위해서 각막 수술도 해주고요, 결국은 시력을 살려내서 그와 함께 수영을 하는 모습들. 야, 뭐 저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또 어떤 사연은요, 다 죽어가는 강아지를 먹이고 입히고 정성을 다해서 돌봐줍니다. 이 강아지를 위해서 함께 여행을 가는,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강아지의 그 생을 같이 여행하면서 기록해 보겠다고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 모습도 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강아지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하는. 물론요, 제 눈에는 그냥, 죄송합니다, 개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그냥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렇게 보이죠. 왜 그래요? 저에겐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강아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호랑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그 개주인과 개의 관계는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고, 자신이 다치는 한이 있어도 개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왜 가능하지요? 그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요, 의무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의무이기 전에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이리가, 사탄이라는 그 곰이 양을 물려고 달려들 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양이 다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마음으로 그 일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가 이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목자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14절이에요. 14절. 여러분,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봅니다. 목자는요,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good shepherd call his own sheep.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냐면 by name.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들을 부르시는데 그 양들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또 자주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실제로도요, 양을 기르는 목자들은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양을 기르는 목자들은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요즘 음식 기업들처럼 빨리 키워서 빨리 팔아서 빨리 돈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차원이랑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다른 차원의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차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돈벌이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의 비유, 이때에는 이런 부분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 자신의 양인데요,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관계,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I know you by name. I know you by name.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 그 사이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표현해준 이야기, 단어가 있죠. 친구처럼.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서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친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대면하는 거예요. 수많은 양들을 그룹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아는 겁니다. 각자의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사정을 모두 아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건강 이상이 있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오고 있는지 쩔뚝거리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로 가실 때는 이런 모습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아십니다. 형편을 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런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결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 큰 대형 교회가 아니다 보니 성도님들의 이름 제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은 조금 아는 것뿐 다 모릅니다. 선한 목자는 양대의 이름을 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이름만 의미하지 않으면 생각할 때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린 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실 그래도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요, 지금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서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이 없으면요,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 지나가는 경우가 요즘 교회 안에 태반인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인사만 하고.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관심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선한 목자의 모습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닮아가십시다.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는 거,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중보기도 페이퍼에 기도 제목을 적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매일 저녁에 중보해 주는 것, 매일 새벽에 중보해 주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결단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그 약속에 응답할 때 그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분의 진정한 양이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따라감은 어디까지 쫓아가야 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이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